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인데 50장 에,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70종족과 남을 자의 길입니다. 남을 자. 남은 자의 그 메시지가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 생명의 바톤을 이어갈 씨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바톤을 이어갈 씨.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입니다. 남는 자가 뭐죠? 남는 자. 남은 자가 남기고 간 작품이 남는 자거든. 이 사람들은 복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결론을 확실하게 내고 24 영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말해요. 남는 자. 살아남는 거거든요. 남을 자가 뭡니까? 남을 자. 그들은 남아있어야 될 절대적 이유를 가진 사람이 남을 자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화. 오늘 여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원수가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를 갈고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기르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게 복음 문화거든요. 복음 문화. 아시겠죠? 남을 자의 모습입니다. 남길 자가 뭐죠? 남길 자. 우리 세대가 가도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237을 치유할 렘넌트를 서밋으로, 교회를 망대로, 그래서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것을 남을 자라고 하는. 오늘 서론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이유.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속에 절대 이유를 아는 겁니다. 강대국 애굽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멸망하는데 그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되거든요. 빛을 비춰서 절대 이유를 아는다. 절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절대 이유를 아는 사람. 남은 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사람. 남을 자, 남는 자, 확실한 복음과 언약의 결론을 가지고 24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남을 자, 남아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복음의 문화를 회복할 사람. 노예로 팔았는데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 하도록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보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동시에 다 보고 계시는 거고. 그런 문화, 복음 문화, 남길 자, 237 치유 서밋,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교회를 237 망대로 세워서 세계를 보좌화시킬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남길 자입니다. 서론에 오늘 절대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70인의 제자로 세우신 거, 70인. 출애굽할 때 앞장선 사람이 70인 장로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를 섬기면서 현장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그것도 대리자가 70인 중직자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70 제자를 예비해놨고 70 지역의 영적 시스템을 세워서 70나라 70 종족에까지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이런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그러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을 보내고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하고 빌립이 만나게 해서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문화 싸움입니다. 문화 싸움. 이유를 아는 사람, 사탄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악한 일, 악한 거 이걸 선한 것으로 바꿀 그 능력이 남을 자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의 3가지입니다. 첫째, 왜 그래야 되느냐면은 강대국을 살려야 돼요. 강대국. 이 강대국이 전쟁에 미친 겁니다. 강대국. 남의 나라 침략하고 약탈하고 땅 뺏고 사람 죽이고. 자, 오늘 첫 번째 요셉이 마지막 말을 보세요.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읽었죠?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왕궁의 그 우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니까 형제들이 두려운 거 이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참고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당신의 생명들을 보존하게 그 애굽으로 70명이 이주를 해 내려왔잖아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세계복음화, 강대국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것이 언약으로 각인이 딱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 갈등, 그 뭐 사사로운 육신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 수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복을 받을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저 그냥 나 중심, 그 사탄의 망대거든요.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그런 거. 두 번째입니다.
1400년 동안 블레셋이 전쟁과 약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블레셋 문제가 아니다. 우리 문제다. 우린 너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문제다. 뭐지요?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전쟁이 기근이 끝이 나는 세 번째, 원치 않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강대국저 바벨론에. 아무도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 6장 14절과 이사 7장 14절, 이사 60장 이 복음과 시대 천명의 언약을 붙잡고 237 비추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적 천명을 붙잡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도 내가 좀 보아야 된다. 그렇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에 대한 절대적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면 형들이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결국은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됐잖아요. 우린 누가 뭐 남을 좀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감정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세워가지고 감옥을 가서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왕을 만나게 되는 1등 공신이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거는 추미애 때문에 그렇게 돼, 추미애. 그 여자 때문에 대통령 됐다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전환점이 거기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릇 키워야 됩니다. 믿음 키우고. 아시겠죠? 우리 밥 세끼 먹다가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부를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족속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어마어마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유 있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악한 문화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악한 문화. 이 사람들을 세계 선교할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첫째 뭐지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만 여호와의 은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아예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없죠. 이건 뭐 망할 사상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는 뭐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야훼. 세 번째는 뭡니까? 틀린 메시아관.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 세워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 죄와 저주 지옥의 소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만방에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선민사상,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 사상이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노벨상 3분의 1 다 가져가지. 세계 경제 다 가져갔지. 여러분 지금 미국을 누가 움직이면 유대인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키신저 같은 사람. 그렇죠? 그 세계 경제 움직이는 모든 그 뉴욕의 그 경제인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영화 감독 있죠, 스필버그. 그 유대인이에요. 배우들 같은데도 배우들 중에도 그 찰턴 헤스턴 같은 사람, 이브 몽땅 같은 사람, 아주 몽땅 다 아주 그냥 배우 중에서도 아주 몽땅이 아주 그냥. 그런데 7번 재앙으로 흩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0.1% 요셉 같은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은 자 중에 여러분이 남은 자고 망대 중에 망대라니까. 왜? 절대 이유를 아는 사람이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 언약 성취의 끝을 확인하고 가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은 자에게 남을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남을 자잖아요. 남을 자. 서론에 얘기한 거 잘 들으시고. 첫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요. 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가 돼서 이 흑암 문화, 악한 문화를 복음으로 바꿔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고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절대 이유를. 아시겠죠? 이걸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가를 알고 이유 있는 기도, 이유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위에서 내리신 거, 위에 것 가지고 해야지 땅의 것 가지고 안 돼요. 내 것 가지고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들이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그 위기의 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네게 붙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결정적 순간에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메시지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 가이사 앞에 메시지 주시고 풍랑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역사를 심부름하고 모든 흑암 불신앙 저주 세력이 결박되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우리 배후의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 기도 위에는 할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잘 들으시고요. 나는 뭐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나이 많고 여러분 언약 진짜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재창조의 역사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그 증인으로 남아야 돼요. 오늘 그러면 본론입니다. 나물자의 시작이 뭡니까? 나물자의 시작. 나물자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지상 최고의 응답을 쏟아부었어요. 첫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날이 오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 날이 와요. 언약을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자꾸 인본주의 속에 사람 생각하면 그날이 온다니까. 아시겠죠?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열매 맺어지거든요. 오순절날 그날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요번에 그 강릉에 초속 30m 강풍이 불어가지고 불이 났는데 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집이고 뭐 그냥 타들어가는데 비행기도 못 뜨지 헬기도 뭐 물 뿌려본들 바람에 날아가니까 되지도 않는 거예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 오죽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그 남을 자들이 모인 그 현장에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를
15개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세 번째, 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3천 제자 운동이, 4장 5절에는 남자만 5천 제자가. 두 번째입니다. 남을 자의 여정입니다. 여정. 10가지 얘기했어요.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1장 14절. 이 사람들은 138에 결론을 낸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절대 언약의 여정의 끝을 이미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면 이단 누명 썼지요. 전도하다 잡히면 감옥 가고 한 번 더 하면 사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이면 완전히 이단 누명 써가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감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오겠습니까? 여기 뭐 인본주의 쓰고 사람 앞에 쓰고 뭐 손해이익, 자리 위치, 뭐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 상처받는 사람들 여기 오겠어요? 못 옵니다. 여기 절대. 절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요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미 결론 났거든요. 11번 해가 되면 내게 절해야 된다. 그렇죠. 절대 여정의 끝을 이미 아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보디바리 집에 갔을 때 역사, 감옥에서도 역사 일어나고요. 내 중에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한 그 형들도 이해 수용 초월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아시겠죠? 뭐 때문에 뭐 섭섭하고 감정 상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나거든요, 나. 그 사단의 망대가 자꾸 사단이 그걸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거 우리 속에. 그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고.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사울이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동원했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반평생을 고생을 했는데. 근데 사울 죽었을 때 가장 많이 애통하고 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 중에 사울과 그 요나단 전쟁터에서 둘 다 죽었잖아요.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린아이가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마비가 돼서 반신불수가 된 거야. 그 원수의 자식이잖아요. 이 다윗이 자기 식탁에 다리를 못 쓰는 이 아이를 겸상을 해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겸상을 해서 평생을 같이 밥을 먹었다니까. 참, 나 이런 거 보면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위기 속에 더 큰 전환점, 응답이 크게 왔을 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뭐 문제 생기면 금방 낙심 갈등, 뭐 좀 되면 금방 내 자랑.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여기 15개 나라 사람들. 세 번째,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는데 말씀의 능력이 흥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하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오고요. 네 번째,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잔이라. 그리고 마지막 스데반 고백이 뭐지요? 여호와의 그리스도께서 저 보좌 위에 서 계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고 그랬고요.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참 이게 악을 손으로 바꾸는 사도행전 5번째 8장 4절로 8절 아무도 안 가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무섭습니다. 그 자기 편견 안 바뀌거든요. 그 죽어도 자기 편견.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도 아닌 존재에 편견을 가지고 판단 정죄. 그건 사단망대거든요. 그거는. 여섯 번째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에디오파 국고를 맡은 에디오파 내시를 빌립에게 붙이는 거예요. 빌립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마차에 갖다 놨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70개 나라의 전도문이 7번째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는 겁니다.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어디에 있는가를 아시고. 8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고넬료 같은 노마 살릴 점령군 사령관이거든요. 이 사람 백부장이지만은 계급이 높은 건 아니지만은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온 점령군의 그 사령관이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베드로한테 와서 절을 하고 복음을 받고 성령이 거기 임하잖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인격적인 영. 알겠죠? 뭐, 자, 9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 큰 환란이 왔는데, 그렇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의 큰 문을 열잖아요.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이게 싹 다 응답이더라고 보니까.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고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 미래를 놓고 25 응답의 시대적 측인으로 세우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나물자의 여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0번째 1절로 25절에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었어 야고보가.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참 대단하지요. 내림은 사형인데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밤에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지면서 베드로가 추록을 하게 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목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요? 기다리라.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잠깐이고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다. 그러나 언약이 이루는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자의 목표가 뭐지요? 첫째, 교회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교회가 다 문 닫았고요. 지금 미국, 유럽은 다 문 닫았고 지금 있는 교회도 다른 것을 많이 막 사람 막 그러니까 메시지도 솔직히 우린 투박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해방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 각인뿔이 체질돼서 2, 3, 4일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지금 지속 반복 각인 작업이거든. 알겠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재앙을 막는 거. 그래서 안디옥 교회 큰 환란을 통과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의 구심점인 그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나물자를 키운 겁니다. 나물자를.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세계 재앙을 막아야 돼요. 세계 재앙. 지금 재앙입니다. 막 미국에 지금 대통령도 이걸 어찌 할 수가 없어. 막 마약에 막 정신병자에 총기 사고 일어나고 막 지금 좀비 지금 우리 한국이 요즘에 마약이 막 급속도로 퍼져. 와, 난 이렇게 막 급속도로. 근데 미리 이걸 메시지를 우리는 다 듣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렘넌트들 이거 각인 안 시켜가지고 내보내면 큰일 나는 거구나. 그렇죠? 이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전도자 바울과 로마 복음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면 계약을 가지고 목도 돈도 생명을 여기 올인한 사람들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가지고 로마 복음화 했다는 거. 마지막 미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미래 재앙. 그게 뭐죠? 237을 치유할 렘넌트를 서밋으로 이 교회가 237의 망대로 그렇죠? 그래서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이 막을 수 없어요. 정치도 막을 수 없습니다. 종교도 못 막고 이거는 그 누구도 못 막아요. 재앙은.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오니까 누가 막습니까 그거? 코로나 전염병이 오는데 3년 동안 이불 싸매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누가 막습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세계를 쓸어가는데 여러분 그 쓰나미라고 하는 거지 쓰나미. 일본에 그 쓰나미 들어오는 거 보니까 바닷물이 그냥 넘쳐가지고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뭐 배구 뭐 집이고 뭐 싹 다 실려가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유럽으로 그 광풍을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가이스 앞에 서리라는 그대로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웃기게 들었거든요. 목회자의 말, 전도자의 말을 웃기게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지만은 바울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풍랑 만난 거거든. 강단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거든요. 그 풍랑이 머무르는 겁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간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한 거거든요. 그때 모든 풍랑과 재앙이 막아지는 거거든요. 세계 재앙, 미래 재앙, 지금 세계교회 문을 닫는 교회 재앙 막아야 되거든요. 어제 선교사 대회 합숙 1강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래 위에가. 그런데 뭐 외국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이건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첫째, 렘넌트 7명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계획과 언약, 절대 여정과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미션 인턴십. 그러니까 완전히 all CBDIP 모든 것을 절대 언약에 근거해서 절대 비전을 가지고 절대 꿈을 꾸고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를 키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아시겠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눈물이 통하고 언약과 천명이 통하는 그래서 시대 천명을 전달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이죠. 부모들. 그 사람들은 시대적 전도자와 천명이 소통이 돼서 후대들에게 이것을 각인할 요게벳이 왕궁으로 그 아들 들어가기 전에 집중으로 이 언약을 아시겠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되면 죄 중에 죄입니다. 그게 알겠죠? 그래서 후대가 2, 3, 5천 종족 치유할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골고다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이스라엘 그 후대들이 23개 나라에 1,800명이나 흩어져서 학살을 당했다는 거. 재앙입니다. 재앙 막아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교회 재앙, 세계 재앙, 미래 재앙을 막는 남을 자의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5천 종족이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에 죽어가는데 우리를 237 살릴 파수꾼으로 237 살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시작과 여정과 목표를 확정짓고 이제 렘넌트 7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운동 전동 렘넌트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남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이 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